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무언가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 바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믿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로 위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지켜질 수 없으며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믿음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복된 실체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관통하여 흐르는 신성한 은혜의 내적인 흐름이며 마침내 우리의 본성 전체가 소생하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움직이며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들림 받게 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생생하게 깨닫는 영광스러운 지식입니다. 그 임재는 우리를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우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말씀의 실상, 즉 실체입니다. 여기에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 몇몇에게 천한 조각과 가위, 바늘과 실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나무와 톱, 망치와 못을 드린다면 상자 하나를 만들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역시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재료도 없이 그저 말씀 하나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물질적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썩지 아니할 시 곧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한 살아있고 확실한 소망이 내재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속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 당신이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에서 승리로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패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믿음 안에서 놀라운 안식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문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문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신성한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이 당신이 원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영광스러운 능력과 인격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신적인 능력을 부여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죽을 몸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지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셔서 모든 연약함, 두려움, 무능력, 그리고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꺼이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은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을 따라오셨으며 앞으로도 그분의 위대한 은혜로 당신을 인도하여 마침내 이 위대한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유익을 위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삶에 불쾌하게 느껴지는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절망하게 하고 당신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상황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당신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그분께 부르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구속의 십자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주신 믿음이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큰 열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그 놀라운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67년 전에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성령의 증거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인간적인 본성이 당신의 믿음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한 계획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5.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효과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성을 통해 흘러넘치며 우리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켜 우리 안에 불신이 조금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노래합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적인 세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둘러싸시는 새로운 영적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것은 가난의 자리가 아니라 부요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당신은 언제나 모든 것이 넉넉할 것입니다. 성경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아름다운 간증,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매일의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 안에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나 사실을 낳는 행동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을 보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을 위해 신성하게 계획되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의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믿음이 바로 실체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옷자락조차 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드넓은 대양을 앞에 두고 해변에 가서 발가락만 살짝 물에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해안가에서 노를 젓는 데 그치지 않고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경이로운 능력에 연결되어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영광을 아는 것은 얼마나 장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며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이 감히 믿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력한 백성, 믿음의 백성, 정결한 백성, 하나님 안으로 과감히 뛰어들어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항상 당신을 평범함 너머로 이끌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